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바다 속에서만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곳이 바다인지 또는 바다 밖의 세상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래는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바다 위를 나와서 깊은 숨을 고르곤 합니다. 하지만 고래와 같이 포유류가 아닌 바다의 동물들은 바다 속에서만 산다고 했을 때 수평선 위로 빛나는 그 하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제 경험하는 그 세계, 너머의 세계를 결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는 내용들을 살펴볼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환상을 통해서 그가 본 세계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서 고래가 자신의 세계를 더 넓힐 수 있었던 것은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다른 물고기와 달리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힘과 힘이 충돌하는 경계 지역에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외국 여행을 한번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외국에 나갈 때, 들어올 때 입국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이 있을 때 외국에서 내가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입국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 여권이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서 신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 존재를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존재를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마치 바다에 물고기가 바다 밖을 나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바다 세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외국을 나가지 않으면 나를 지켜주는 대한민국의 그 힘의 영역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언제 나라의 존재를 많이 느끼느냐 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구청에서 예배 방역 지침 문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몇 명까지 제한해야 합니다. 그 문서를 통해서 문자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쯤 이 문자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문자를 보내면서 코로나19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에 동의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나라가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나와 관계가 한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시나요? 하지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위에 또 다른 한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의 빛 아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 스스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기쁘신 나라인가? 스스로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한국 땅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라는 의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에 나가자마자 나와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나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주일만 지나도 김치가 너무나도 먹고 싶고 된장찌개가 그리워지는 것은 우리가 한국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문화 속에 젖어 있고 그 속에 우리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소망하고 하나님 백성은 무엇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묻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 손길이 어떻게 임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니엘은 포로민으로서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나라 이스라엘은 멸망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즉국 바벨론에서 대신으로 그 나라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하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얼마나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을까요? 매일 하루 3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다니엘. 그 마음 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나라가 잃어버린 포로민의 신세는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회복하심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역사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대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쉽게 비유를 든다면 일제강점기에 천황을 섬기는 일본의 대신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독립투사들이 일본 앞잡이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곧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적국의 대신으로서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심정은 정말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도하며 신앙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함께 풀무불에 들어가는 또한 하나님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그 명목 때문에 다른 대신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고초도 겪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신앙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을 숨기는 그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벨론의 시민으로서
적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 바벨론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으로 세상의 나라의 권세 아래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곧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 7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유한한 시간 속을 살아가는 인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영원한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순간에 살아가는 너무나도 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인생에 불과한 다니엘이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신의 백성,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세상의 눈에 보이는 나라 넘어서 계획하시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앞전에 설교에서 살펴봤듯이 바다의 네 짐승이 나와서 서로 힘과 힘을 겨루어 가면서 싸워서 앞에 있는 짐승을 무너뜨리고 일어서는 그러한 짐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이사이의 갈대 문 곰, 머리 내신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 열뿔이 달린 넷째 짐승. 이러한 네 짐승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또한 신학자들은 대제국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일어난 메대와 바사 제국, 그 메대와 바사 제국이 넘어지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킨 헬라 제국 또는 로마 제국을 이어서 이 비유로 환상 중에 나온 나라들을 역사적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힘으로 일어서고 힘으로 멸망합니다. 대제국의 그 힘이 떨치는 순간에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은 어김없이 때가 되면 다른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 힘과 힘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민처럼 이스라엘 제국을 잃어버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 중에 살아갔습니다. 그 대제국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힘을 최고의 우상으로 섬기면서 자신을 최고의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면서 자기를 섬길 것을 강요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의 순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무수한 많은 왕들이 자신을 신으로 내세우면서 자신을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강요했고 그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도 넷째 짐승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다니엘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넷째 짐승에 나타나는 형상은 신학자들은 안티파네스 4세,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던 한 왕 안티파네스 4세가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돼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시와 절기를 다 폐해버리는 그러한 악한 정책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 안티파네스 4세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많은 왕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대적하는 왕들 앞에서 13절과 14절 말씀, 상반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살펴볼 때 그들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옛적부터 22절 말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계신 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섬기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씻어주시는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나라를 일으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백성들의 고통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함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보았던 먼저 13절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인자 같은 분은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성경 속에서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자신을 부른 분은 유일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환상 속에서 세상의 역사를 중화하신 하나님은 바로 힘의 논리로 짓밟고 짓밟히는 그러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인자를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분은 앞선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가 아니라 짓밟고 짓밟히는 그러한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그 세상의 나라의 권세를 꺾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인자를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 인자가 일으킨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다니엘 7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내 짐승들이 나타나서 흥망성쇠 가운데 서로 물고 뜯는 그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원한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미래에 다가오실 하나님을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지금 바벨론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팔레스타인에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을 과거로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죽음 이후의 나라,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미래에 오는 나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와서 이미 성취하신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된 백성,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환상 중에 옛적부터 계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니엘의 시선으로 고대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권세를 주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왔고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도 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들의 종말의 시간은 바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서 벗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정치적 나라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당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진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이곳에 마장제일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우리의 죄대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되는 그 삶의 자리,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울 사랑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게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 속에 포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또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그 긴 역사를 지나야지만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바벨론에 살아오는 다니엘에게는 어떤 것인가요? 다니엘에게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오직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갔어야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고 그 보좌 가운데 이 땅에 의해서 역사를,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다니엘에게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로 결코 알 수 없는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순간이 바로 다니엘이 지금 환상 가운데 바라보는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너무나도 힘든 삶의 순간에 있는 그 다니엘과 그의 민족들, 그와 같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 순간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역경 앞에서 온전히 포기해버린 상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지금 현재 고난의 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다니엘에게 세계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손길을 발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 가운데 있는 다니엘을 우리가 볼 때 다니엘은 결코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만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발견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요한 시간, 아침을 깨워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신 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뚫고 우리 현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현재에 매몰된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솟아나는 하루를 통해서 그 말씀 앞에 단지 나의 이성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다가왔을 때 우리 영혼은 새로운 지평을 만나게 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할 때 늘 묵상하고 큐티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너무나도 기쁘시게 받으셨는지 1년 동안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주십니다.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자에게 정말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져서 가지에서 떨어진 잎이 그 나무가지가 메말라가듯이 심령이 메말라가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어둠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새벽에 요한 1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이 1년이라는 그 긴 시간 가운데 저를 회복시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현아가 네가 나를 떠나려고 해도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다.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단다. 그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새벽에 고시원에서 나와서 학교를 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저에게 멀리 떨어지는 것만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무 잎새 하나하나에도 잎새에 맺힌 이슬 한 방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그 바람이 부는 그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교만한 눈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을 뿐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줬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유명한 개그맨과 어머니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그맨을 살펴봤을 때 개신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그러한 시간을 했을까 하는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랑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간절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체됨을 발견하며 아픔을 나누고 함께 대화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발견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기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의 하나님 나라의 교회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에만 이 세상의 나라에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그의 지평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큰 역사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고난에 매몰돼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로 찾아오게 하시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내 발걸음이 내 눈앞에 캄캄해서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발을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힘든 순간에 홀로 고통하고 외로워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지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에게 나의 짐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아파하며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그때니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무거운 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